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죠. 출애굽기 25장 20절.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만나고 그 속죄소위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이 오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 자리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죠. 지금 제가 보내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세 가지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요, 현재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있죠. 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네. 저 말씀을 현재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저는 이 신약과 구약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구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방금 읽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하고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지금 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예배의 본질과 구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러한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일반적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어느 날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되게라는 단어 하나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이 참되게의 헬라어는 알레디노스예요. 이것은 true, genuine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구절을 파워포인트 계속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 true, genuine, true라고 하는 건 실제죠. real, 진짜. genuine은 진정성. 그래서 이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는요,
아주 진정성 있는, 정말 진짜 진정성 있는, 아주 강조법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진짜시죠.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리이시고 거짓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이 단어를 예배와 관련해서 쓰셨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워낙 진실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디노스의 예배, 이 참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진짜 예배, 알레디노스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요? 간증 하나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주일은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웬만해서는 제가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신경쇠약증에 대인 공포증까지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정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배는 참석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었죠. 늘 머리가 아팠고요,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이 아픈, 제 머리가 아픈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스포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구였습니다. 당구만 치면은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당구에 한번 중독이 되면 지나가는 이 동그란 물체들은 다 당구알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저는 이 당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저는 찬양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했고, 또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성가대로 또 제가 섬기기도 했고요. 근데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당구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천장이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었습니다. 당구 다위처럼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3쿠션을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3쿠션을 하려면 이 당구 알이 4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앉아 있는 4분의 이제 머리를 골라서, 여러분, 저 당구 알은, 저기 3쿠션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알, 두 번째 알, 세 번째 알 해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내내 저는 이 3쿠션의 각도를 계산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대학부 성경 공부를 그냥 제끼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당구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저희 대학부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어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서클이요. 저도 거기에 이제 한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약속도 안 했는데 가보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 결과 저는 자살을 꿈꾸는 그런 젊은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삶으로,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젊은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이슈가 아니고 죽느냐, 성도의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이슈이고요, 인류의 생사가 달린 이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았던 경험 아마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한국에, 지금 미국에 집이 있고요,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영주권과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었던 장지갑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갑을 제가 찾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이 지갑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영주권 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다시 미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 지갑을 찾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임시 발급증을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만약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냥 그 찾으려고 하는 수고를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않을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찾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하고요, 또 그 찾는 대상인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돼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때로는 이 마이크가 없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마이크 없이 또 이런 좋은 악기와 이런 음향 시스템과 파워포인트 이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주변 마이크와 이런 음향 시스템, 이런 좋은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더 본질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바로 그 예배의 본질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옵니다. 답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짝퉁 예배입니다. 실패하는 예배이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본문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세 번째 질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성막제도, 즉 인류 최초로 예배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왜 이 성막제도를 너희들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 구절입니다. 성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까지만 먼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저는 처음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신학자가 또는 뭐 유명한 어떤 예배 인도자가 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어느 날 제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처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거기서는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이 성막에 마당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대제사장과 함께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배의 가장 깊은, 가장 클라이막스인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의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빼뜨린 예배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놓칠 때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하나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장로교에 한 풍습이 있습니다.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또 교인들을 집으로 다 초청해서 가정을 오픈해서 스탠딩 파티 같은 그런 파티를 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스턴의 어느 큰 부자가 자녀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이제 수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파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이 신문에 한번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그 사람들을 마중 나가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마시고 하는 사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손님이 오늘 이 파티의 주인공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제서야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존재를 자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눕혀놓은 1층에 이 미국의 이 집들, 큰 저택들을 가보면 1층에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있습니다. 침실인데요. 이제 거기다 아이를 한가운데 이렇게 눕혀놨는데 이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러 그 침실로 딱 들어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 손님들이 벗어난 외투자락이 그 침대를 한가득 덮고 있었던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엄마가 그 외투자락을 헤쳐서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는 이미 질식해서 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파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파티의 지금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 아이 아닙니까? 그죠? 이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파티를 개최했는데 이 파티를 주최한 부모님조차 이 아이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이 아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똑같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제껴놓고 그분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엉뚱한 데 더 우리가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의 정신을 팔고 어떤 예배 형식과 어떤 절차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은요, 우리의 예배에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맨날 다툽니다. 예배 장소 때문에. 너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말씀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예배 마에스트로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받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지각을 하고 자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면은 무질서해질까봐 걱정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보다 감정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보다 의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령주의가 나타난 것이죠. 사실은 성령님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도 이 장로교 합동 측에서 우리 총신에서 MDB를 했고, 어렸을 때부터 합동 측에서 문화촌에 있는 홍성교회 황금천 목사님 그리고 홍성계 목사님, 그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저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제가 찬양 사역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은사주의적인 그런 집회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제 안에 이 중심은 절대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압니다. 말씀과 성령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배학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지역교회 예배 디렉터로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제가 경험했던 예배 신학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메릴랜드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워싱턴 지구촌 메릴랜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버지니아에 개척한 한빛 지구촌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2002년도에 갔을 때 한 400명 정도 규모의 교회였는데 예배팀이 성가대와 찬양팀 포함해서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정도 열심히 풀타임으로 예배 디렉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배 디렉터라는 타이틀로 예배 목사로 그렇게 4,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평신도 예배 사역자들이 한 170명으로 늘어났고 평신도 예배 인도자들이 10명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한 20여 개의 팀 사역으로 예배 사역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성공적인 예배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제 인생에 40대를 저는 이 지역교회 예배를 더 부흥케 하고 더 세워가는, 그리고 평신도들이 예배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학적인 확신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임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평신도들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보면 평신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뭐하는 직책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 예배의 달인들입니다. 예배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는 대제사장, 영원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누구라도 이제는 그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즉 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만날 수 있는, 어느 누구를 중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제사장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직이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했던 그 만인 제사장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제사장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켰고, 그렇게 사역을 잘했다고 저는 자축하고 흐뭇해하고, 저는 이런 사역을 한국교회 안에 이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2009년 가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문을 똑똑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유정아,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원했던 예배는 이런 게 아니야. 너 나 좀 봐라.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물론 평신도를 중심으로 예배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예배하는 일에 저는 제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배하느라고 그 예배하는 일에 너무 바빴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하느라고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자, 우리는 예배 본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19장 이후를 보면은 풀 한 폭이 없는 돌산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21장에서 23장에는 율법 제도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 총 40장 넘게 이 성막과 제사 제도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어떤 법전인 거죠. 법전, 율례이고. 그런데 이 예배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말씀과 이 모든 율례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훨씬 더 여기에 큰 공을 들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세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교부들이 즐겨 썼던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렉스 오렌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의 법이 우리 신앙의 법을 지배한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예배의 법이,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법이 우리의 신앙의 법, 그것을 지배한다, 훨씬 더 앞선다는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그 신앙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예배인 것이에요.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보다 제자 훈련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배보다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배보다 소그룹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제자 훈련,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봉사, 심지어는 전도, 선교까지 예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복음으로 그것이 흘러 그 모든 우리의 사역을 더 생명력 있게 살리는 것이, 이게 예배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시면서 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25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그리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5장 22절에 보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예배 의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교회가 드려야 할 이 예배의 본질과 구조,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배에 대한 핵심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체를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거기서라고 했을 때 이 거기서는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 쭉 하십니다. 이 지성소는 아주 작은 방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2칸짜리 조그마한 집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볼 때 이 2칸이라는 집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성시대의 상류층 양반집 가운데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집은 99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최고의 부잣집은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의 명물 선교장이라고 하는데요, 총 102칸이나 되고요, 그리고 하인들이 살던 집까지 모두 합치면 200칸이 넘는답니다. 300칸이 넘는데 현존 설립집 한옥 가운데 가장 큰 집이죠.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집은요, 이 2칸짜리 작은 집에 불과한데 그것도 6평밖에 안 되는 작고 초라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평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 지성소 내부의 내용물도요,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물건들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약궤 하나 탈랑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게 언약궤인데요,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덮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라는 뜻의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의 시온좌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고 저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만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2돌판, 만나 항아리, 이 딱 3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은 기적, 또 죄, 은혜의 상징이에요. 즉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막대한 부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거 멋진 집을 짓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시려고 화려한 금은보화로 실내를 치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을 휘하에 거느리고 자신의 권위와 능력과 권력의 그 위용을 뽐내려고 그렇게 큰 집을 짓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제가 이제 지내는데요, 6.5평짜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방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너무 작은 겁니다. 여러분, 6.5평은요 2명 정도 지내면은 딱 불편하지 않을 사이즈입니다. 여기 3명까지 들어오면요 굉장히
답답한 그런 공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라고 했을 때 이 너는요 단수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 방에서요 우리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작은 방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영혼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성소를 저렇게 작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만나시는데 나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왕께서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시계는 고장나서 부서지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동물도 우리에게 주셨죠. 죽여서 음식으로 우리가 먹고 말면 되는 거예요. 또 동물들은 다시 키워서 또 죽여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임스라는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아유, 뭐 죽었으니까 또 하나 나서 대체하면 되지 뭐. 이게 됩니까? 제임스는 우리들에게, 부모에게는 영원한 제임스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즉 한 영혼은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사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늘의 그 가진 은사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가난뱅이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상처에서 벗어나고 더 성숙해지고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멋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죄 없는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가면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의 동물이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수백만, 수천만의 가축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그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믿기만 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반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속죄소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에 예배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구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예배의 구조예요. 여기 보면은 속죄소위 곧 증거교회의 두 그룹 사이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사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명령이 나오죠. 자, 근데 이 명령은요, 이 세상 명령하고 다릅니다. 세상 명령은 죽음을 위한 명령이에요. 죽음의 뜻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요, 지금 누구를 위하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한 명령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명령이고요, 교회가 회복되는 명령이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성도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예배 학자들의 예배의 정의예요. 초대교회 예배가 바로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사중 구조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두 기둥이 뭡니까? 예배, 초대교회 당시 예배 두 기둥은 바로 계시의 말씀과 성만찬입니다. 감사의 반응의 클라이막스가 성만찬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거룩한 성만찬의 예식을 이 교회에서 드린 걸로 압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예배에 의하면 더 깊은 단계, 더 하나님과 만나는, 직면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단계가 바로 이 감사의 반응,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두 예배의 기둥이 핵심 기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여기에는 뭐 찬양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의 사죄를 선포하는 어떤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이 네 가지의 흐름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반응으로 이게 쌍방소통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핵심이 살아있으면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양으로, 성가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며 회개로, 헌신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파송되는 이러한 예배의 흐름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예배, 지성소의 예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찾고 내 삶에 무너진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무너진 이 땅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복음 들고 어떻게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결단했던 것처럼 헌신하며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나 같이 제가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찬양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자살을 생각했을 그 20대 때 자살하면 지옥 가는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자살은 못하겠고 최종 인생의 도피처로 선택한 것이 군대였습니다. 군대 가서 이등병 때 아주 작은 그 부대 교회, 제 이등병 때 모습인데요, 아주 작은 부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낫는 심술, 저희 할머님이 너무나 좋아했던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가사 중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가사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1시간 한 20분 정도의 예배 시간 내내 저는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신경쇠약증이, 대인공포증이, 정말 제 인생에 저 자신을 제가 컨트롤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저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저에게 그 예배 가운데 펑펑 울고 있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왜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다. 제 평생 제 이 아픔, 저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저의 그 깊은 상처와 내면의 문제가 그 예배 시간 단 1시간, 그리고 그 몇 마디 안 되는 주님의 음성, 그것으로 제 모든 마음의 병은 깨끗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제 군대 생활은요, 그 이전과 이후가 어땠을까요? 제 환경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구타가 있었고요, 여전히 이유 없는 괴롭힘이 있었고요, 힘든 그런 군대 생활이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돌아볼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바로 제 남은 군대 생활 2년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평생 제 인생에 든든한 힘과 기반이 되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곡들을 만들고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예배 때마다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근심이 있으랴
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마음들, 하나님 지성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내 삶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예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남, 하나님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평안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전인 우리 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아버지 분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각 방면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예배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